자격 없는 자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눌게요. 자, 여러분 학교에서 반장 선거 하지요? 반장 선거, 우리 아린이 반장 선거 나왔었죠? 네. 그래, 맞아요. 자, 반장 선거 왜 해요? 반장 왜 뽑을까요? 반장 왜 뽑아요? 누가 반의 짱인지 알아보려고? 아니죠. 반장 왜 뽑아요? 반을 대표해서 반을 잘 섬기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반장 선거를 하죠. 그래서 나가면 선거 공약도 하고 내가 반장이 되면 우리 반을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반에서는 반장 선거를 하지만 나라에서는 누구를 뽑을까요? 대통령 뽑죠. 맞아요. 대통령을 뽑을 때 그냥 뽑지 않아요. 이렇게 후보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을 모여서 함께 토론을 해요. 왜 이런 걸 할까요? 누가 대통령을 잘할 수 있을까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정말 대통령 하면 잘할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검증이라는 단어를 써요. 들어봤어요, 혹시? 그 사람이 그 자격에 맞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검증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사람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검증할까? 자,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알맞을까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 일하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믿음이 좀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 일을 하기에 알맞은 사람일까? 누구일 것 같아요? 응? 아무 뜻도 안 했어. 똑똑한 사람? 똑똑한 사람도 괜찮을 것 같죠? 예쁜 사람? 별로? 아니면 책임감 있는 사람? 어때요? 그런 사람도 괜찮겠죠? 아니면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 일을 하기에 알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조상,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만할까?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 산 거 기억나요? 네. 근데 오늘 야곱은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아주 더 대담하게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자, 옛날에는 아버지가 집안의 어른이었다가 이제 죽기 전에 자신의 큰아들에게 모든 재산과 집안의 권리를 물려줘요. 이제 네가 이 집안의 장자고 네가 이 집안의 어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해줘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이 장자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장자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장자권이에요. 근데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생각해봐요. 에서가 장자가 아닌가요? 아니죠. 에서는 여전히 장자예요. 에서는 여전히 큰아들이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판다고 해서 그게 팔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야곱이 이게 너무 갖고 싶은 거야, 장자권이. 근데 모든 게 다 형 에서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드디어 때가 됐어요.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자기가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한테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에서야, 이제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니까 너는 사냥해서 음식을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그 음식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줄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해주고 이 집안의 모든 것들을 에서에게 물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에서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와, 드디어 이제 내가 이 집안의 어른이 되는구나. 그래서
신이 나서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근데 그때 일이 생겨요.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부르는 거예요. 야곱아, 일로 와봐. 너희 아빠가 너의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너는 저기 가서 염소 2마리 잡아서 가지고 오면 엄마가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 줄게. 그리고 너는 그 음식 가지고 들어가서 너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 왜 그랬을까요? 엄마 리브가는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편애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보다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에서랑 야곱은 완전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좀 우락부락하고 털도 많이 나고 사냥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야곱은 털도 없고 조용하고 얌전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요즘에 이런 사람 뭐라고 불러요? 애견남. 그치, 애견남 맞아요. 에서는 테토남 맞아요. 에서는 테토남이고 야곱은 애견남이었어요. 다 아네? 자, 여튼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안 보였는데 그래도 축복하려면 이렇게 만져보고 할 텐데 야곱한테는 털이 없는데 그러면 다 들통나는 거죠. 그러자 엄마 리브가가 염소 새끼 가죽을 가져와서 야곱의 팔과 목에 털을 놓은 거예요. 마치 에서의 털처럼. 그림 보면 그렇게 털 해놨죠. 이렇게 하면서 음식을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삭이 묻죠. 너 누구니? 그러니까 뭐래요?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라고 부르죠? 이런 걸 가지고 사기라고 하죠. 아버지를 대상으로 사기를 쳤어요. 그냥 거짓말도 아니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대사기를 벌인 거예요. 형 에서에게도 너무 큰 잘못을 한 거죠. 그렇게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다 기도가 끝나고 야곱이 이제 갔는데 그 사이에 에서가 돌아온 거예요. 사냥을 하고 요리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가져온 거예요. 아버지, 저 에서 왔어요. 이제 축복해 주세요. 깜짝 놀랐죠, 이삭이. 방금 전에 그럼 내가 축복해 준 걔는 누구니? 다 알아버린 거예요. 형 에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화가 나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다녀요. 내가 너 죽이고 말겠다.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일이 너무 커졌어요.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는데 일이 너무 커진 거예요. 막 형 에서는 길길이 날뛰면서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야곱은. 안 그래도 애견남인데. 그래서 도망갔어요. 어디로? 엄마 고향인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도망가게 됐어요. 자, 야곱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런 야곱을 누군가가 신뢰하고 일을 맡길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이런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기에 괜찮을 만한 사람은 그래도 좀 믿음도 좋고 또 정직하고 또 믿을만하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만한데 야곱은 이런 사람인가요? 아니죠. 똑똑한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믿음직스럽거나 정직하거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야곱의 하나님,
이런 야곱인데 이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게 좀 창피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아버지에게 사기치고 자기 이익을 위해 형에게 거짓말하고 이런 야곱의 하나님 입장에서 좀 창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도 사랑하시고 이런 야곱을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야곱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을까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의 조상, 그 이름이 바로 야곱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선택했을까요? 기왕이면 좀 더 정직하고 믿음직스럽고 또 믿음도 좋고 괜찮은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야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하나님이 야곱을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어떠한 자격도 없고 어떠한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는 게 바로 은혜인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다운지, 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지 한번 검증해 보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래서 저 정도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 정도 믿음이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저 정도 정직하면, 또 저 정도 성실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 소금키즈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마지막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부족해 보이고 또 잘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또 거짓말도 할 때가 있고 죄진 것 같아도 그래도 아무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또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소금 키즈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도 없고 그만한 믿음도 없고 또 그렇게 착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우리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소금키즈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금키즈 가운데 그 가정과 그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